임마누엘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더 건강하게 잘 지냈죠?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기 바랍니다.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됐죠? 자, 우리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립시다.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기쁨의 예배가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양 우리 함께 힘차게 함께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두 번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의 노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음은 최복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하여 불러서 예배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아이들을 한 주간도 털끝 하나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온전히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 교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또 누가복음을 읽어왔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달아 알아지고 말씀으로 느껴지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만나는 우리 임마누엘 아이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라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 서중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될 때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을게요. 자, 고린도 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선생님 성경책으로는 신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296페이지. 신약 296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자, 다 찾은 걸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은 43과 준비된 총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귀를 쫑긋 세우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10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처럼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귀에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암송 선곡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암송하고 있는 성구 암송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무기가 우리의 적들과 싸울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적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과 싸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 둘째 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은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답니다. 자, 우리 끝까지 암송 못했더라도 같이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우리 느헤미야에게 가서 말합시다.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성벽 쌓는 일이 또다시 중지되었어요.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것을 보고 시기했던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스라엘 밖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성벽 쌓는 일이 어렵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백성들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느헤미야에게 와서 불평하며 불만을 호소했어요. 우리의 많은 자녀를 먹일 만한 곡식이 부족해요. 그들 중 몇 명이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불평했어요. 우리는 돈도 없어요. 우리는 곡식을 사려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페르시아 왕께 세금을 내야 해요. 이 세금을 내려면 또다시 돈을 빌려야만 해요. 무엇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을까요? 한 가지 원인은 이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농작물이 자라지 못했어요. 곡식이 없으면 돈도 없어요. 그런데도 세금은 여전히 많이 내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뭄이나 세금보다 더 나쁜 거였어요.
몇 명의 부자 유다인들,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돈이 필요한 유다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아마 여러분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 유다인들은 많은 이자를 받아내었어요. 이제 가난한 유다인들은 엄청나게 비싼 이자와 또 이미 빌린 돈까지 부자 유대인들에게 내야만 했어요. 만일 그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면 아주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설명했어요. 이 혹독한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팔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살 수 없을 거예요. 저 부유한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우리의 자녀들까지 차지할 거예요.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 역시 똑같이 불평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와 불만을 가져와 호소할 때 주의 깊게 들어주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말할 때 느헤미야는 주의 깊게 들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백성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유대인을 향한 느헤미야의 사랑과 관심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걸쳐 말해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만 하고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참으로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에레미야 31장 3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마다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만큼 백성들과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누구로부터인가를 알고 크게 놀랐어요. 이번에는 그들의 적인 산발랏과 도비야, 겟셈이 아니라 같은 형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크게 화가 났어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느헤미야는 귀족이나 지도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무엇인가 하기 전에 마음에 계획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주의 깊게 생각했어요. 그는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느헤미야가 너무 급히 말했다가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역시 아주 쉽게 잘못을 저지르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렸던 우리의 형제 유대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또다시 팔려고 하느냐? 죄를 범한 자들은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행한 것이 좋지 못하다. 그들이 행한 것은 옳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들이 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나라와는 달라야만 하죠. 느헤미야는 우리의 대적들이 이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하고 물었어요. 이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았어요. 그는 높은 위치에 있어서 많은 돈을 받게 되었지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인색하게 할 수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의 지도자로서 오로지 유대 백성들을 도울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려 했어요. 느헤미야에게는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150명이나 되었고 가끔 많은 손님들이 함께하기도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이 먹기 위해 하루에 사용되는 고기가 소 한 마리, 양 6마리, 많은 닭이라고 말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오직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양식값만 구했는데 왕은 느헤미야에게 많은 것을 주기 원했어요. 왕은 느헤미야의 전 총독들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거절했어요. 느헤미야는 이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더 내게 하고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에게는 양식도 충분하지 못하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없었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같이 할 수 없다. 느헤미야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성벽을 건축하여 예루살렘 성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들을 괴롭히려고 착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또한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분께 불순종한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완전하고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죄 없으신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귀하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만족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하신 구세주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느헤미야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게 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느헤미야는 또한 유대 귀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죠.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과 집들을 돌려주라. 이자로 받은 돈도 돌려주라. 느헤미야가 귀족들에게 언제 이 모든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눈치챘나요? 그래요. 오늘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잘못된 것은 곧바로 정정해야 해요. 귀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매우 부끄러워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은 약속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곧바로 제사장들을 불러오게 하고 귀족들이 말한 맹세를 듣도록 했어요. 성경에는 이 일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의 맹세를 이 제사장들 앞에서 다시 반복하라. 그러면 그들이 당신들의 맹세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그런 후에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주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가 입고 있는 긴 옷자락을 털며 말했어요.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맹세한 대로 지키지 않고 잊어버린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아멘,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약속을 지켰을까요? 네, 그들은 말한 대로 행했어요. 느헤미야가 유대인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제 백성들은 성벽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일하게 되었어요.
모든 일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성벽에 무너진 부분도 다 수리되었지요. 오직 성문에 문짝을 달기만 하면 예루살렘은 방비가 잘 된 성이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적들은 놀랐어요. 또다시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성벽 건축을 완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위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어쩌면 그를 죽이기까지 할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자를 보내어 말했어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그러나 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4번이나 같은 소식을 보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역시 같은 대답을 했어요. 느헤미야에게 적들이 오노 평지로 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그의 적들에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느헤미야는 적들과 함께하는 것조차 거절했어요. 그러나 적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초청했어요. 5번째는 적들이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는 일부러 봉하지 않는 거예요. 봉하지 아니한 편지는 아무나 읽을 수 있으므로 적들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를 음해하려고 하는 내용이 실려져 있었어요. 이방 중에서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은 이 편지의 내용이 아닥사스다 왕께 전해지므로 그가 성벽 쌓는 일을 중단케 하는 명령을 내리기 원했어요. 물론 또한 적들은 이 편지가 느헤미야를 화나게 해서 그가 오노 평지로 그들을 만나러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아주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간단히 적들이 말한 것을 부인하는 답을 사신을 통해 전했어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태껏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유대인의 적인 이 사람들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승리하겠나요? 우리에게 옳지 않는 죄를 짓도록 계속 유혹하는 대적인 사탄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속일 거예요. 우리는 깨닫기도 전에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탄과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무기, 그것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세요. 만약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면 죄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 그를 도와주심으로 이 교활한 적들에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적들이 또다시 속이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옳았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스마야라고 하는 한 남자가 마치 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스마야는 자기 집 문을 잠그고 아무데도 나가지 않으며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와서 만나줄 것을 구했어요. 느헤미야가 도착하자 스마야가 인사하며 물었어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느헤미야는 이런 제안에 놀라며 물었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숨겠느냐. 느헤미야는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듯이 오직 제사장만이 성전의 외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외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율법에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것이 또 하나의 속임수인 것을 알았어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라고 느헤미야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자신을 속이려 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용감하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적들은 여러 번 느헤미야가 실패하도록 죄를 범하도록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죄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침내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이제 다음 과에서는 하나님께 행하신 또 다른 특별한 일과 적들을 물리치신 그의 능력에 관해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과 나의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없어요. 만약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인지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칼과 같은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무기를 기억나게 하는 오늘 암송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죄를 짓도록 유혹이 있을 때 승리하도록 기억할 단어를 이제 알려주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예수님, 조이라고 나와 있는데 틀렸어요. 지저스예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승리하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단어 순종.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일에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사탄이나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만일 여러분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행하도록 하는 악한 생각을 한다면 얼마 못 가서 여러분은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될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을 크게 외치고 외울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과 순종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의 첫 글자 영어를 스페링을 모으면 JOY예요. 어떤 단어죠? joy, 기쁨. 맞아요. 여러분은 기분 나쁜 마음과 불행한 느낌 대신 마음의 기쁨을 갖게 돼요.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죄에 대하여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도움을 예수님의 도움을 언제 어디서든지 받는 주님의 어린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지도자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믿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도 이와 같은 영적 무기를 사용하여서 사단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어린이들, 주님의 굳센 군사들,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헌금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정성 담아 마음 담아 기쁨으로 드려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어요. 저도 드릴래요. 나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앞에 광고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친구들은 첫째,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둘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셋째, 항상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말씀을 계속 읽고 있죠. 열심히 읽고 있어요. 이게 습관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아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번 주까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이제 한 주 남았죠. 다음 주에 요한복음까지 끝나면은 다 끝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또 우리 친구들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요한복음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